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언 25장에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경우에 합당하게 말을 하는 것, 때에 맞게 말을 하는 것, 또한 상황에 맞게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이죠. 또 어떤 말씀이냐면 잠언 25장 13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충성된 사자가 나오는데, 이 사자는 무엇입니까?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알맞은 때에 말을 전해주는 사람은 무엇과 똑같냐면 추수할 때의 얼음 냉수와 똑같다. 이 추수해서 열심히 일할 때 굉장히 덥고 힘들죠. 그때 얼음 냉수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알맞을 때에 알맞은 말을 전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는 겁니다.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 때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로 생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똑같다. 즉 굉장히 귀중하고 좋다는 것이죠. 그럼 경우에 합당한 말, 또한 알맞은 때에 전달해주는 말이란 건 무엇입니까? 꼭 그 순간 필요한 말을 전달해주고 꼭 그 순간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굉장히 귀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또한 누군가에게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데 그 사람에게 훈계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에게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 격려가 필요한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실컷 혼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오히려 낙심시키고 힘들게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그리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 즉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들 간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도 생기고 또한 이것저것 집안일이 할 일이 많아지니까 일들이 많아지죠. 그때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나 요즘에 회사에 다니는 게 힘들어요 라는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 남편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내가 여보, 나 요즘에 회사 다니는 게 힘들어요, 나 요즘 일 나가는 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 힘들면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대화가 그냥 뚝 끊겨버립니다. 또 얼마 있다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요즘에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아,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뭐가 문제야, 내가 지난번에 그만두라고 했잖아, 왜 아직 그만두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대화가 거기서 뚝 끊겨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이 분명히 말은 하고 있는데 대화는 아닌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이 안 통하면은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나 회사 다니기 힘들어요 라고 물을 때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회사를 가고 안 가고에 대해서 어떤 정답과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힘드니까 그것을 알아달라라는 그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내가 요즘에 나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공감을 남편한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면서 말을 하면서 이 공감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비슷한 예가 이겁니다. 부모님들이 요즘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무심한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 드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제가 지난번에 병원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왜 병원은 안 가시고 병원비 몇 푼이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 마음이 싸늘해지죠. 그 이유는 뭐냐면 누가 약 사 먹는 거 모릅니까? 또한 누가 병원 가는 거 모릅니까? 지금 약에 대해서, 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좀 힘들다는 얘기를 자녀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힘들다는 얘기를 한 건 뭐냐면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이 있는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아내가 회사 다니기가 힘들다고 할 때, 여보, 나 요즘에 회사 다니기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힘들게 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 부장님이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 힘들었구나. 잘 참았네. 그런데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내의 마음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분을 좋게 하려면은, 아니, 듣고 보니 그 사람 너무하네. 내가 가서 손 좀 봐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내가, 그래, 여보 와서 손 좀 봐주세요 라는 아내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아내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보,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좋겠죠. 그래, 또 힘든 일 있으면 내가 말해. 나한테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준다면, 그리고 여보, 내가 있잖아, 힘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부관계는 애착이 더 깊어지고 또한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꼭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나 봐요. 사모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게 뭐냐면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나 회사 관둘까 봐 라고 남편이 얘기했을 때, 그때 아내가 째려보면서,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애가 학교 다니려면 학비가 얼마나 드는데 알아? 그리고 지금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떻게 가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남편의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회사 다녀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서 남편은 대화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한 말 중에 틀린 말 있습니까? 정말 그렇죠. 애가 학교 다니고 있어서 학비가 들어가는데 남편이 회사 관둘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또한 남편만 힘든 게 아니라 아내도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남편만 그렇게 힘들게 회사 생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가장들이 그렇게 힘들게 회사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때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정답이 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해답이 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여보, 나 회사 관둘까? 라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공감해달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공감을 요구하고 있는 남편한테 정답을 얘기하면은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보, 나 회사 그만둘까 봐 라고 얘기하는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아내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왜? 누가 힘들게 해? 아, 우리 부장 있잖아. 좀 이상해.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아내가 그 부장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는데 하는 짓도 이상하구나. 우리 신랑 힘들어서 어떡해? 이리 와. 내가 안마해줄게. 그리고 안마를 대충이라도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남편은 큰 위로를 받고 이 부부간에는 굉장히 깊은 애착과 밀착감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공감하는 말, 즉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화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감하는 말이 아니라 자꾸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고 해결책을 얘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힘들어? 힘들면 그만둬. 힘들어? 힘들면 누가 하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대화가 안 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질 못하고 알아주질 못하니까 거기서 대화가 뚝 끊기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해주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격려가 필요할 때는 격려를 해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해주는 것이 마치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 화두를 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입니다. 이 소통이란 건 뭘까요? 말을 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은 다 하죠.
그런데 말을 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 공감하는 게 소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감하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자기 얘기만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100분 토론 같은 TV 토론을 보십시오. 그럼 정치가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 가운데 공감이라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영자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없고, 또한 일하는 사람들은 경영자에 대한 공감이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을 펼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토론회를 봐도 마음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그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공감을 해서 어떤 합의점을 돌출해내야 되는데, 귀는 막아둔 채 서로 자기의 할 말만 실컷 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못해서 소통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듣지를 않기 때문이고, 듣지를 않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이 없다는 뜻은 말을 서로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을 하기는 하는데 서로 듣지를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공감하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술자리에 계신 분들 가만히 보면은 이 술 드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일단 커져요. 그리고 대화가 아니라 서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술 드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팔을 휘저으면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래요. 서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제가 술 좋아하시는 어떤 분께 한번 여쭤봤는데, 왜 이렇게 술을 마시면 목소리가 커지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술을 마시면 귀가 잘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자기 목소리만 자꾸 높아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생각을 않고 팔을 휘저으면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리고 서로 말을 안 들어준다고 화내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통한다는 것은 내 말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의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소통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게르마늄으로 된 팔찌를 차고 다닙니다. 그 효능이 뭔가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게 패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효능을 오늘 낮에 들었습니다. 그 효능이 뭐냐면은 몸의 순환을 잘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도 잘 통하게 하고, 그걸 하면 몸의 저림 현상이, 그 손발 저림이 덜하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몸의 순환이 잘 돼야지 피도 잘 통하고 그 다음에 몸이 잘 통해야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도 통하지 않으면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온몸에 흐름이 생기지 않으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뜻이죠. 성경은 우리의 몸을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체됨이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순환을 내게 합니다. 몸을 마사지를 하고 안마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딱하게 뭉친 곳을 풀어줘서 거기 흐름이 잘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혈자리에 혈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마사지고, 그런 걸 할 때 몸의 피로가 풀리고 몸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즉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몸의 아픔을 줄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지체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지체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체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서로 통해야지만, 서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지만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가 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공감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하게 해야지만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곡을 하여도 애통을 하여도 애곡하지 아니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피리를 불고 있는데 춤을 추진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애곡을 하고 있는데 같이 울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즉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는 사람과 함께 울지 않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공감이 사라진 시대, 즉 다시 말해서 마음에 통하는 것이 사라진 시대가 바로 말세의 징조이고, 이 말세의 징조가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하는 시대,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 간에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하는 세대,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하는 세대, 그리고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끼리도 서로 통하지가 않아서 고통하는 세대가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데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막혔던 것을 허물어서, 그동안 모든 안 통하는 것들을 허물어서 통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상대방과 있던 벽이 허물어지고, 일방적으로 내 얘기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져요. 이 억울한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하소연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은 언제 억울할까요?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울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같이 울어주며 등을 두드려준다면 그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억울해가지고 울고 있는데, 나는 힘들어가지고 울고 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빙긋빙긋 웃고 있고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닐 때 그때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원통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 닥쳐도, 어떤 자연재해가 닥쳐도 서로 마음이 통하고 위로할 수만 있으면 그 위로는 반이 됩니다. 그 어려움은 반이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군가 다 모른 척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향해서 함께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이거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기쁜 일이 있는데 그 기쁨을 같이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육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정말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성적표를 보여줄 엄마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산수 100점을 맞았을 때 정말 다른 데 오락실이나 친구네 집에 안 놀러가고 그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집으로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그럼 엄마가 그걸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공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픈 세대의 자화상은 뭐냐면 내가 100점짜리 시험지를 받았는데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0점짜리 시험지를 받았더니 옆에서 누군가 꾸짖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래서 공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세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과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하나님과 통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통하게 된 것, 이것이 십자가 사역의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과 사람의 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동정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한글 개역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정이란 말이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같을 동의 마음정자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감한다는 뜻이죠. 즉 이 말을 좀 더 편안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인가? 우리와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함께란 무엇입니까? 모른 척한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함께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와 공감하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함께는 무엇입니까? 역시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마음을 이해하겠다. 너의 마음과 공감하겠다. 나는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울음이 나오고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군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군요. 하나님 내 생각 아시는군요. 하나님 내 억울함 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아신다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것 때문에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스가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 우리 10장 스가랴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과 똑같은가? 봄비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봄비와 같이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그 지형을 보면은 세 가지의 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른비, 그 다음이 이슬비, 그리고 마지막이 늦은 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기후 조건이 좀 달라서 여름을 건기라고 부르고 겨울을 우기라고 부릅니다. 이 건기는 너무 메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가을 때쯤 되면 가을비가 내립니다. 이 가을비를 이른비라고 하죠. 그럼 이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땅이 부드러워지고 땅이 습기를 머금어요. 그럼 땅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 밭을 갑니다. 그리고 걷다가 파종을 하죠.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은 밤과 낮에 이 기온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결로 현상, 즉 이슬이 굉장히 많이 맺힙니다. 그러면 나뭇잎마다 그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 나뭇잎에 맺힌 이슬로 말미암아서 이 곡식들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곡식들이 자라나다가 한겨울을 그렇게 이슬로 자라나게 되고 봄이 되면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이슬은 양분이 부족하고 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 그때 봄비가 내리는데 그 봄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럼 그 봄비가 소나기처럼 한번 쫙 내려주면은 그때서 채소들이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그 다음에 과일나무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이 밀과 같은 곡식들이 알매기를 제대로 연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봄비가 끝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 태양이 내려집니다. 그 내려지는 태양 가운데 곡식이 제대로 익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리고 곡식의 알맹이가 연글질 않는 거예요. 이 곡식의 알맹이가 연글지 않은 상태에서 햇빛이 내리쬐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밭이 다 타들어가 버리고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농부들이, 이스라엘 농부들이 이른비가 내렸을 때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울 내내 이슬비로써 이 농작물을 키우다가 마지막 열매가 연글 때가 되면은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뭐냐면 바로 봄비입니다. 이 봄비가 언제 내리냐에 따라서 이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봄비는 농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비이고 이 봄비를 기다리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봄비와 같이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너희가 나한테 구하면서 나갈 때, 너희가 나한테 엎드리면서 갈 때 내가 너희에게 봄비와 같이 내려주리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갈급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봄비를 내려주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면 정말 이렇게 봄비를 기다리는 게 있어요. 딱 요거 하나만 되면, 딱 요거 하나만 되면 되는데, 딱 이것만 되면 되는데, 그거 하나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풀릴 듯 안 풀리고, 또한 될 듯 안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때에 따라 너희에게 봄비를 내려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봄비를 간구하라. 소낙비를 간구하라. 그럼 이 비가 내릴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형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잘 된다는 겁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란 건 뭐냐면 필요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봄비가 언제 필요하냐면 곡식이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곡식이 알맹이를 맺기 시작할 때 그때 비가 내려야 됩니다. 딱 알맞을 때, 가장 정확할 때, 가장 온전할 때 비가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비가 내려도 농사를 망치고 그 이후에 비가 내려도 농사가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봄비와 같으시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할 때 주신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사람 마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사람 마음 어렵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좀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이 안 힘들게, 마음이 안 타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면 곡식이 연글기 시작할 그때 봄비가 내려야 농사가 제대로 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비가 와가지고 곡식이 아직 연글지도 않은데 미리 비가 내려버리면 그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해주세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필요한 때 주시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군대를 보면은 훈련을 잘 받은 군대와 훈련을 못 받은 군대의 차이가 뭐냐면 총을 쏠 때 적들이 앞에서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휘관의 함성에 따라서, 지휘관의 신호에 따라서 총을 쏴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그냥 총을 막 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실패를 하고 어려워집니다. 그 일본에 처음에 그 일본 전국시대 때 1600년 때 조총이라고 해서, 이 조총의 뜻이 뭐냐면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래서 조총이더라고요. 새조자를 써가지고. 그런데 이 조총이 처음에 보급됐을 때 이 조총이 1분에 능숙한 사수가 3발을 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총을 한번 탕 쏘고 걷다가 화약을 넣고 그 다음에 꽂을 대로 꽂아가지고 화약을 쟁인 다음에 걷다가 이 구슬과 같은 총알을 놓고 들은 다음에 여기다 불을 붙여서 쏘는데 정말 숙련된 사람도 1분에 딱 3발 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당시 전쟁이 뭐냐면은 앞에서 기병대가 돌진을 해오는데 이 기병대가 돌진해 오는데 조총수가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총을 그 다음에 장전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총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에 빵 쏴가지고 다 쓰러뜨려야 되는데, 이 훈련을 덜 받으면은 멀리서 뛰어오기만 해도 그냥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이 지금처럼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맞출 확률이, 아무리 조준해서 쏴도 맞출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쏴야 맞출 수 있냐면은 30m 앞까지 왔을 때 쏴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훈련을 어떻게 받냐면은, 이 기병대가 30m 앞까지 말들이 돌진해올 때까지 이 조총수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총을 가만히 대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훈련이 잘 된 부대랑 훈련이 안 된 부대가 딱 차이가 나는 겁니다. 훈련이 안 된 부대는 저쪽에서 말소리만 나도 그냥 각자가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총알을 갖다 장전하려고 하니까 말이 너무 급하게 뛰어가지고 장전도 하기 전에 적들이 와버려가지고 쓸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잘 된 조총부대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뭘 듣냐면은 지휘관의 깃발을 봅니다. 그럼 지휘관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런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이 속이 바싹바싹 타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말들이 돌진해 오지 않습니까? 앞에서 적들의 기병대가 창을 꼬나잡고 막 돌진해 오고 있는데, 이 지휘관은 깃발을 들고 계속 기다려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못 기다려가지고 한두 발씩 쏘면은 이 조총부대는 기병대한테 전멸을 당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30m 앞까지 올 때까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일본 교본에 보면은 적의 눈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적의 눈동자와 마주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면 그걸 갖다 훈련이 잘 된 부대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지휘관이 사격명령을 내려서 깃발을 앞으로 내리면은 그때 일제 사격을 하는데, 그 일제 사격이 한번 빵 터지면은 달려오던 기병대 절반 이상이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일까요? 가장 적정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총이 들려 있어도 가장 적정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적절할 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다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막 죽었다 살았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막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이 지휘관이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적들이 뛰어오니까 속으로 저 지휘관이 우리를 죽이려나 보다, 저 지휘관이 우리를 몰살시키려나 보다, 이것 때문에 나는 죽었다 그래가지고 절망하는 그러한 병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면, 아직 쏠 때가 아니로구나. 그리고 그 지휘관의 판단을 듣고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잘 된 병사들은 적들이 돌진해 와도 거기서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지휘관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타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나에게 온전할 때, 가장 나에게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봄비와 같이 내리는데, 이 봄비가 어떻게 내리는가? 곡식이 연글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시점, 마치 경우에 합당한 말,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 합당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좀 미리미리 해주시면 안 되냐예요. 좀 염려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좀 해주시면 안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미리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굶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할지를 모르니까 총알 떨어지는 것도 두렵고 자기가 먹을 식량 떨어지는 것도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믿음 없는 병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잔뜩 짊어집니다. 총알도 잔뜩 짊어지고 음식도 잔뜩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다가 쓰러져요. 왜냐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총알도 잔뜩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총알도 잔뜩 있고 식량도 잔뜩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진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진군해야 되는데 무거워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군대에서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행군인데, 이 행군을 하면은 다들 입이 심심하니까 먹을 걸 갖다가 다 여기다가 방독면 넣는 데다 다 챙겨가지고 가요. 그런데 어떤 애가 콜라캔을 갖다 여기다 잔뜩 넣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무거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래서 결국 걔가 다 남 좋은 일 시켜줬어요. 남이 다 나눠, 저도 옆에서 이렇게 막 손바닥을 비벼가지고 하나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잔뜩 들고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버겁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예군은 어떻게 하는가? 딱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들고 다녀요. 그럼 나머지는 뭘 믿냐면은 나중에 보급부대가 필요할 때 채워주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풍족하게 안 주시는가? 그거 풍족하게 가지면은 넘어져요. 남 좋은 일 시켜줘요. 그리고 그거 풍족하게 가져가면은 몇 걸음 뛰지 못하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내가 감당할 만큼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지고 갈 만큼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만큼만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떨어질 때가 되면 또 공급해 주고, 떨어질 때가 되면 또 공급해 주고. 그럼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감질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잔뜩 주실 수는 없냐고, 차고 넘치게 잔뜩 주실 수는 없냐고. 이 광야에서 만나 받아 먹을 때 그거 아닙니까? 계속 감질나게 주시는 거예요. 하루 일어나면 한 번 주고, 하루 일어나면 한 번 주고. 그럼 그때 기도하기를 그냥 화끈하게 40년치 한 번에 주시면 안 되냐고. 여러분, 40년치가 광야에 쌓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보면서 안심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만나 다 먹을 때까지 광야를 못 떠나요. 여러분, 만나 먹으러 광야 나왔습니까? 왜 나왔습니까? 우리는 먹을 걸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물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물질이 풍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가야 될 길을 향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을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몸을 가볍게 하신 다음에 그냥 냅두시는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나로, 먹을 양식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장 적절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 가장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장 우리의 마음을 잘 하시는 하나님, 가장 나를 나보다도 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해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남들보다 조금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남들보다 빨리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오는 걸 갖다가 여유 있는 모습으로 기다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되기 원하는 마음이 뭐냐면, 분명히 구구단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발달 과정,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그 발달 과정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끔 교육을 다 편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구구단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외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부모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 부모 마음이 급하니까 우리 아이를 먼저 앞서가게 한 다음에 다른 애들을 기다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7살 때, 6살 때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발달 상황에, 지적 능력도 그렇고 신체적인 발달 상황에 그거를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울 수가 없는데 그걸 외우게 하려니까 억지로 밀어넣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생긴 게 뭐가 있냐면은 선제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워야 될 걸 초등학교 때 가르쳐요. 그 초등학교 때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남보다 앞서서, 뭔가 한 발이라도 남보다 앞서가기를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최연소란 말이 제일 많아요. 최연소, 최연소 박사, 최연소 검사,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 최연소 진급, 이 말을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 남들보다 앞서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최원사란 말에 어떤 함정이 있는가? 사람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합당할 때, 가장 좋을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젊어서 인생을 꽃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중년 때 인생을 꽃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노년에 꽃피우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할 때 가장 합당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가랴서는 그것입니다. 언제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는가? 언제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가? 바로 이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치 충성된 사자와 같이 가장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분, 마치 추운 날의 얼음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분. 여러분, 추운 날의 얼음물이 중요한 거지 추운데 얼음물 갖다 줘 보십시오. 이거 힘든 겁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더운 날 뜨거운 차 갖다 주고 추운 날 얼음물 갖다 주면은 이거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추워 죽겠는데 그때 따뜻한 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아주 더울 때 그때 얼음물 갖다 주는 것, 이것이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울을 살고 있으면서 여름 걱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얼음물 주셨으면, 하나님 안 주세요. 왜? 얼어 죽을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때에 따라 돕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몇 걸음 앞서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맞는 때가 있고 나에게 맞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젊을 때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면 나는 젊을 때 빛나게 하지 않았으면은 중년 때 빛나게 하든지 노년에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두려우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장 필요에 따라 도우시는 주님,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내 마음에 가장 큰 공감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을 충분히 채워주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른 사람, 내 가족들을 보면서도 기다려줄 수가 있고, 내 가족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 온전한 공감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 온전한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자기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갖다가 쭉 한 번씩 적어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 순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 순간 하나님이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그때 그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근데 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인간을 만났는데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인간한테 어려웠거나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던 것, 그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일기를 한번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일기를 썼는데 일기를 뒤적뒤적거리다가 언제 이 찬양을 불렀나 봤더니 21살 때 이 찬양을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21살 때 재수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21살 때 뭘 알아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그런데 그때 21살 때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21살 때도 인생에 고민이 있었더라고요. 인생에 대한 고민이 그렇게 진지하게 있었더라고요. 그때 보면서도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예수 인도하셨네. 21살의 그 세월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80년의 세월, 90년의 세월, 100년의 세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그 즐거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떠넘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길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제가 우리 어떤 권사님을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을 신방하셨을 때 은퇴 권사님이신데 그 연로하신 가운데 그리고 그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가운데도 딱 하나 기억하시더라고요. 6.25 때 월남할 때 6.25 때 남한으로 내려와서 부산까지 피난길 내려올 때 그때 예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그분의 평생의 고백이고 평생의 신앙이고 평생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6.25 때 그 피난길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한 믿음의 신앙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지금까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 그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비와 같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바라보며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근심하지 말게 하시며 나를 너무나 잘 아시며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모든 근심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사수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